마가복음 10장 우리 5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바디메오는 눈을 어떻게 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은혜 받는 길에 대해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있었던 한마음 한술 기도의 제목이죠.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감정이었죠. 좋은 감정. 평생토록 그가 했던 것은 구걸, 또 조금의 돈이나 음식을 받아먹고 평생 시각장애로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좋은 감정을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라고 했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서 그는 좋은 감정, 이 정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질문과 답이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거짐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을 구할지 알았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행동이죠.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또한 그 침묵 가운데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크게 부르짖었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의로 은혜를 설명했는데요. 네, 오늘 그 다음 시간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바디메오 입장에서 살펴봤는데요.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세계적인 안과 전문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를 향해서 좋은 감정이 있고 내가 정확한 지식이 있고 또한 그분에게 내가 10억 아니면 50억까지 주어서 내 눈을 고쳐달라고 했었을 때 그 의사가 보지 못하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계적인 의사라고 해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정지의의 방향이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자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침묵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고집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좀 세상 말로는요 이런 거죠. 누가 저한테 목사님 하고 저를 불렀는데요,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뭐라고 하죠? 야, 나 씹혔어. 예, 오늘 씹힌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디메오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십니다. 성경의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너무 적극적일 때가 있고 너무 소극적일 때가 있어요. 너무 적극적일 때는 언제일까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 거했을 때 그 열병을 고쳐주신 거였어요. 베드로가 또한 그의 부인이 또한 그 장모님이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거한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시중 들었을 때 그녀를 아픈 걸 보고 고쳐주십니다. 너무 적극적이세요. 근데 너무 소극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풍랑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뭐라고 했냐?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죽게 되었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의 풍랑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네,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나 소극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알고 은혜 주시는 것도 알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침묵하시는 것이죠. 이걸 부재의 신학이라고 할까요? 부재의 신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부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때로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나에게 있어서 부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힘들 때마다 저에게 묵상하는 분은
많이 소개했지만 저는 김병년 목사님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도 묵상하지만 또한 저에게 더 와닿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이 참 저에게 와닿게 돼요. 저는 사역할 때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을 많이 묵상합니다. 우리 바람이 불어도 좋아. 제가 우리 신앙훈련 때 꼭 필수 독서를 읽고 저도 벌써 한 2번이나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해드리고 싶어요. 계수를 해보니까 약 16년 전이 되더라고요. 16년 전에 막내 셋째 딸 아를 낳고 한 달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16년째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큰애가 7살, 아마 둘째가 5살인가 4살, 그리고 제 셋째 막내가 1살, 한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가정의 모든 것을 합니다. 빨래, 청소, 식사 준비 다 합니다. 개척교회도 아내의 병원비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재정이 너무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상황도 좋지 않아요. 50명도 채 되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의 새벽 예배 인도해서 아이에게 밥 먹이고 깨우고 밥 먹이고 보내면 사모님과 함께 이 교회로 오셔서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가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그런 삶입니다. 사모님이 심할 때는 2시간, 3시간 단위로 사모님을 이렇게 돕는 밤을 새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분을 묵상하면 지금 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참 다시 고개를 숙이게끔 돼요. 분명히 그 목사님은 그 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분의 삶을 보았을 때 부재의 하나님이 있음을 부인할 순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아야 돼요.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만큼은 부재의 침묵으로 멈추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오늘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리고뿐만 아니라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은 이미 부르시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잠잠한 다음에 다시 그분에게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고의적인 침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고의적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인간의 침묵과 다른 고의적인 침묵, 그것을 먼저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때론 어느 순간에 부재, 침묵에 멈춰 서시는 바로 고의적인 침묵을 행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의 작업 때문입니다. 마음의 작업. 정유선 씨가 이렇게 유명한 아주 오래된 개그맨이잖아요. 그 딸에게 했던 조언이 그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딸이 아무래도 그래도 아빠 또 엄마가 연예인이어서 좀 제일 잘 살았나 보죠. 근데 딸이 하도 이렇게 옷을 좀 마음껏 사고 좀 잘 안 입는 것 같아서 하루는 전유성 씨가 백화점을 가가지고 옷 하나 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드냐고 마음에 드냐고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야, 네가 이 옷을 내가 사줄게. 대신 일주일 후에 사자라는 거였어요. 내가 꼭 일주일 후에 사줄게. 딸이 되게 웃긴 거죠. 갑자기 사준다고 했다가 와서는 일주일 후에.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그 백화점에 갔어요. 자, 이제 사라. 이게 내가 계산할게. 하니까 딸이, 갑자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겠다라는 거예요. 딸아, 내가 보니까 너가 옷이 굉장히 많다. 근데 옷을 소유할 땐 옷에 대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장롱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어쩌면 한 번 입고 2번 입고 계속 그 속에 걸어있는 옷은 없나요? 옷에 대한 소유 전에 옷에 대한 마음의 작업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형님들이 팔아서 노예, 그리고 감옥 생활, 그러나 국무총리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총리로 있을 때 글쎄 가나안 땅에 있었던 형님들이 21년 만에 22년 만에 곡식을 구하러 온 거였어요.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나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밝히나요? 아니요. 침묵 가운데서요, 형들을 대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게 대하죠. 극진히 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혐오스럽게 대합니다. 감옥에 집어넣고요, 억지로 죄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인가요? 아니면 꼬장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상처를 지금 쾌락처럼 느끼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뉘우침. 자신을 22년 전에 그렇게 행했던 그 뉘우침의 마음이 있어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악역을 그때 행한 거였었죠. 바디메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왜 침묵했을까요? 마음의 작업입니다. 그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그의 부르짖는 소리에 침묵하신 거죠. 예수님의 침묵에 우리는 답답할 것이고요,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힘듦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침묵은 고의적인 침묵이요, 그리고 고의적인 그 침묵 가운데 나를 향하여서 마음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 놀랍게 그 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고의적인 침묵이요, 그 고의적인 침묵 가운데 내 마음을 작업한다고 했을 때 놀랍게 나는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그 순간을 조금은 버틸 수 있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는 그 침묵 가운데 어떻게 했나요? 48절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더욱 크게. 아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감정, 기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침묵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맞아, 고의적일 거야. 일부러 그런 걸 거야. 그 이유는 난 알 수 없지만 지금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러한 그의 마음이 다시금 또다시 주님께 손을 뻗게끔 한 겁니다. 우리 유명한 그림이죠. 아마 예전에도 설교했을 때 그림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은데, 우리 미켈란젤로의 우리 천지창조, 우리 벽화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창조, 인간 창조가 아마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 60개 정도인데요. 이렇게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별로였다고. 왜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림이 한 부분으로 있지만 이게 60몇 개가 있으니까 저게 되게 작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을 창조하는 부분에 오른쪽에 할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누워있는 그 한 사람을 아담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바람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막 이렇게 옷이 휘날리면서, 그러면서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근데 저 손가락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만나질 않았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귀찮은 듯이 손가락 하나를 내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인간이래요. 다가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은 어때요? 거만하고 게으르고 거절하고 있어요. 네. 침묵 때문에 힘든가요?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셨어요. 도리어 우리가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거절했었죠.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더 많이 다가오셨던 주님임을.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삭을 바치려 하는 순간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근처에 있는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양은 그 이삭을 바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건가요? 아니면 그 양은 원래 미리 그곳에 있었나요?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지금 침묵하시는 그 주님은요, 오늘 당장 한순간에 이 모든 일을 다 끝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침묵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고의적인 침묵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을 작업하려고 하는 거구나. 주님, 어떤 마음이 돼야 될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작업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침묵의 하나님은 지금 침묵 이전에 더 많이 내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조금 더 손을 내밀면서 바디메오처럼 좀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그분의 응답을, 모리아산에서의 순양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요, 고집이 없으신 분입니다. 고집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각장애였던 바디메오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는 평생 시각장애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리고로 갔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찾아간 거였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찾아간 거였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찾아간 거였어요. 만약에 상상을 했었을 때, 만약에 바디메오가 부르짖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바디메오는 그냥 평생 시각장애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집을, 그 계획을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쩌면 시각장애우가 그분의 계획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부르짖고 찾았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계획을 변경시킵니다. 고집을 꺾으시죠.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의를 놓고 기도하였고, 사실상 그것은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롯이 살아야 죽어요?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요나서를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집을 꺾으십니다. 그 계획을 변경하시죠. 여러분, 변경이 어떻게 보이나요? 만약에 저희 당회가 지금 당장 휴게공간 공사를 취소한다고 해보세요. 당회를 이끄는 저를 향하여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분명히 고집, 계획을 변경하는 거는요,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소위 세상 말로 가오가 상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냐? 가오 상하는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변경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고집을 꺾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 기억나시나요? 사랑이란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서는 어떻게 되냐? 고집이 꺾입니다.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사랑 영화로 되게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한 영화죠. 노트북이라는 영화입니다. 노아와 그 메이첼이라는 한 고등학교 17살에 만난 어쩜 풋내기 첫사랑입니다. 부모님 가난한 노아, 그러나 부잣집이었던 이 메이첼의 사랑을 부모는 그냥 어린 시절 그냥 그러겠지. 근데 대학에 가면서 더 뜨거웠던 메이첼의 모습을 보고 부모가 강제로 아주 먼 뉴욕인가요? 먼 곳으로 이사를 시킵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노아와 메이첼은 연락이 두절되고 7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되고요, 24살, 25살의 젊은 나이에 메이첼은 약혼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잠시 어떠한 기사를 보고 다시금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가끔 돼요. 그 고향에서 노아를 만납니다. 약혼했고 며칠 뒤에 결혼을 해요. 노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메이첼이? 제가 또 스포일러가 되겠네요. 약혼자 그리고 결혼을요, 파기시키는 거예요. 부모님, 수많은 재산, 또한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렇게 좋아했던 그 남자를 버리고 원래 첫사랑인 노아에게 가더라고요. 이게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 약혼하고 결혼 바로 며칠 앞두고 이것이 취소되면 난리가 나는데,
사랑은요, 그런 걸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돈이 얼마만큼 손해봤건, 아니 이것이 부모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건 내가 그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있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 회당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요, 지긋하게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세력, 자신의 종교 지도자들을요, 늘 공격했던 그가 바로 예수였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다니까요. 왜요?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사랑 앞에 고집이 꺾이더라고요. 사실상 고집을 먼저 꺾었던 건 예수님이죠. 회당장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며 따라간 고집을 꺾으신 분은 사실상 회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셨죠. 저는 여러 신방들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제가 5팀을 신방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작년부로 얘기하면 누굴까 상상할까봐 그냥 청년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중에 제가 참 얘 귀하다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뭐냐? 신방을 하는 가운데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요. 전화도 자주 하고. 여러분 혹시나 매일매일 전화하거나 카톡하는 자녀 있나요?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요. 매일매일 전화나 카톡을 꼬박꼬박 합니다. 정기적으로 식사도 같이 하고요. 부모를 향하여서 어떠한 조언을 했을 때 대부분 순종하는 거였어요. 참 궁금했어요. 왜? 사실상 많은 청년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상 시대가 지나면서 부인할 수 없는 건 철없는 청년들을 보게끔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청년, 아니 제가 사역 처음으로 했던 20년 전에 사역했을 때 그 청년과 지금의 청년은 사실상 봤을 때 너무 철없어도 많이 철없어요. 근데 그 중에 참 놀라운 청년이 있어요. 특히 부모를 향하여서 참 성숙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청년이 있을까?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분명히 그들의 가운데서 부모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에 있어서 반드시 보답해야지 라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철저히 깨닫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마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저는 그것보다 뭐냐? 부모님 사랑 깨닫는 게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밥 먹을 때 태도가 다릅니다. 밥 먹을 때 핸드폰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직도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에게 먼저 말 시키고 먼저 대화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친구는요, 부모의 사랑을요,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보다 더더욱 꼭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를 두 부류로 분류한다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체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성도입니다. 10년, 20년 생활했고 심지어 직분자인데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왜냐? 10년을 다녔건 20년을 다녔건 직분자건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요 감격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지나칠 정도로 주변에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엄마 미쳤어? 엄마가 미쳤대요. 그건 미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너무 체험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어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건, 아니면 그 음성, 그 말씀 한번, 그 예배 생각하면 막 가슴이 울리세요? 가슴이 울리지 않으면요, 지금 어쩌면 지금은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보셨죠? 잠도 못 자고요. 사랑해보셨죠? 가슴이 미어져요. 사랑해보셨죠? 눈물이 나고요. 사랑해보셨죠? 바보처럼 웃음이 나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통,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인데요. 한 부분, 한 23절,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하면서 여러분 쭉 25절 눈으로 보게 되면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네. 세 번 퇴장, 또 일주일을 바다에서, 또 26절 한번 보면요. 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 정말 많은 위험들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대단하였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선교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선교는 좀 중단하고 세운 교회를 돌보는 사역으로 제가 전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해링턴 전도를 하다가, 아니면 지금 우리 계산 택지 있는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공원 가서 전도하다가 너무 핍박이 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또 하는 것보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을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바뀌었어요. 뭐냐? 부럽다 했어요. 부럽다. 왜 부럽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걸 할 수가 있었다. 사랑이 뭐라고 했었죠?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체험했냐면 방금 전에 바다에서 일주야를 그 표류했는데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대단하기보단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밀려오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 보세요. 미친 사람 같습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여러분 한번 눈 감고 옷 벗고 한번 뛰어보세요. 넘어지는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요.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그 음성 들린 대로 뛴 거였습니다. 미친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에 그 오라 그를 부르라 한 그 음성에, 그분의 사랑에 그가 밀려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소문으로만 만났던 그 예수님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 그분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부자가 믿으면, 부자가 기도하면 무섭다. 이 설교 제목인데요. 대만의 선교에 있었던 어떤 큰 교회 사역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하면 너무나 유명한 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좀 섭외, 연예인식의 좀 선교라는 분이었어요. 물론 저랑 지향점은 달라요. 선교 팀이 400명, 500명씩 대만에 가서 큰 실내 경기장이나 실외 경기장 불러서 대만에 있는 가수랑 한국에 있는 가수들, 연예인들 간증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 20년 전에 어떤 교회인지 알겠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만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랑 함께 선교하다가 이 대만 목사님이 함께 그 대만에 있는 선교 그 신앙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누굴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냐? 대만에서 이 기업가 중에 재계 10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 크리스찬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선교 일정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그 대만 목사님 그리고 그 회장님과 그 아들 사장과 며느리가 잠깐 보고 싶어서 선교 현장으로 온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팀을 소개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짧은 한 10분, 15분 대화를 해도 진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이구나. 참 대만에도 이런 성도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놀랬대요. 근데 갑자기 그 팀장급에 있는 한 부목사님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내일 선교팀이 가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비행기가 취소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 동남아시아 여행했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알 겁니다. 비행기가 그냥 취소돼요. 우리 지난번 필리핀 다바오 가셔서 아시죠? 티켓팅을 자기네들이 거의 10개 이상 오버로 해놓은 다음에요. 저희가 다 알아서 책임지는 일이었었어요. 동남아시아는 확실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였어요.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수백 명이
그러니까 비행기 2대로 빌렸는데 수백 명, 한 비행기가 뜨지 않는 걸로 그냥 취소가 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듣고 있었던, 옆에 있었던 이렇게 회장과 사장, 이렇게 며느리가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목사님, 그거 제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이제 그 목사님과 그 담당 부목사님이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이렇게 아는 항공사에 전화해서 요 취소된 비행기가 다시금 뜨게 하거나, 혹은 이제 워낙 부자니까 개인 전세 비행기를 이렇게 뭐 아는 재벌가에 빌려서 띄워줄 거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그 길가에 이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통성기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순간 너무 큰 충격이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잣집 크리스찬이에요.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주겠다고 했을 때 자기는 부잣집 크리스찬이 뭐로 보였냐? 부잣집만 보였던 거예요. 부잣집. 돈으로 해결해 주겠지. 근데 이 며느리가 부잣집 크리스찬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크리스찬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이 사건은 부잣집 크리스찬을 부잣집으로 봤던 나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회개기도 하게 되었고, 정말 기적처럼 또 다른 비행기가 이 기도 가운데서 준비되어진 거였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돈 문제가 있는데 100억을 갖고 있는 한 지사님이 내가 도와주겠다 했었을 때, 여러분 그분의 돈이 보이나요? 그분의 하나님이 보이나요? 왜 부자가 기도하면 무서울까요? 돈이 있는 자가 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40년, 50년, 아마 60년 이상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똑똑한 분도 많고, 이미 많은 또 직원들도 있고, 아마 분명히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것들의 경험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얘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당장 어떻게 할지 이미 척척척척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신의 미래에 있어서.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건 내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안 무서워요. 왜? 어차피 그 능력은요 이 땅에서밖에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 선교팀의 문제가 해결될 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경험한 거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다시 대만 선교를 갔는데 비행기 문제가 터졌을 때 돈으로 해결했다고 한다면 이 선교팀은요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할까요? 어떤 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고집이 없으신 분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게 침묵 가운데서도 확신되어지길 원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그 길가에서 돈이 있어도 부르짖는 거죠.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그 고집이 없으신 날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